잠언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10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불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오늘 2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잠언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운다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미련해서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음을 우리가 어제 잠언 26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잠언 2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잠언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합니까? 우리가 왜 이 잠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가 임하였을 때 결코 우리가 높아지거나 그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자들은 자만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지혜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삶을 인도하고 내가 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성숙의 척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는가를 딱 볼 수 있는 한 가지 척도가 있어요. 그것은 함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표현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굉장히 기쁜 일 가운데 있을 때이지만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면 나의 기쁨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슬픔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죄를 품었기에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의 기쁨을 시기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 기쁨을 시기하는 그 사람의 인성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너무 큰 나머지 내 삶에 해를 끼치게까지 한다면 그 상황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나의 자랑함이 그 사람에게 시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부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기쁜 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기쁨에 대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칭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 자화자찬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자기 입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른바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이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화자찬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화자찬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칭찬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자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부로 자랑하거나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정말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이웃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다른 사람들의 노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구절은 3절입니다. 여러분, 분노, 화,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사실 분노의 뿌리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분을 낼 만하기에, 화를 낼 만하기에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주관하는 것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될 때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 가인은 아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이 잠언 27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의 미덕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결코 그 낮춤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겸손은, 그 낮춤은 우리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낮아짐입니다. 이 겸손의 아름다움, 이 겸손이 가져다주는 존귀함을 깨달아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주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입니까? 성탄절 어떠한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 이 성탄의 자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정말 함께하는 자리가 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겸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과 연합하게 합니다. 이 기쁨의 계절, 정말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더불어 화평하며 기쁨의 만찬을 정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조금이라도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기쁜 일 앞에 함부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화자찬하는 일을 멈추어 온전히 정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